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는 철저히 과학과 이성화된 사고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기술의 발달이 또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삶은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되었죠. 과거에는 사람이 삽을 가지고 온종일 퍼담아야 됐던 흙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포크레인으로 몇 번만 삽질을 하면 단 몇 분 만에 하루 종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개나리 보찜을 싸고 걸어가면서 가야 했던 거리를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단 하루 만에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왕복하면서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천연두와 콜레라와 같은 질병은 의학, 예방, 접종 기술, 치료법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천연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콜레라 같은 질병은 아주 간단한 치료법으로 치료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발달, 과학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생각을, 모든 사고체계를 과학적 증명을 받는 것만을 믿는 사고체계를 갖게 바꿔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영혼의 존재, 그리고 천국의 존재,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과학기술을 통해 증명하거나 또는 제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가 인문주의를 연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이 기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심지어 신앙생활과 성경마저도요,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비과학적인 역사는 허구였다고 주장 안 하거나, 또는 과거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인정하지만 오늘날의 그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내에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 밑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산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밑에서는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 논쟁의 이유는요, 하나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는 소식은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까지 퍼졌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이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그럴 때는 발작 중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경련이 일어나면 파리해진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증상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뇌전증과 비슷하다, 즉 간질이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는 이 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선입견이 크기 때문에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요, 이 뇌전증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전증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약 20%의 뇌전증 환자들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관리가 힘든 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이의 질병이 단순히 뇌전증이라는 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온 병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면 약을 고쳐서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귀신이 들려서 온 증상은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매일같이 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서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각 고을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들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과 말싸움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전말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를 떠나가라. 귀신은 즉시 아이를 떠나갔지만 매우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자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차만 타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다면 찾아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을 가진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먼 곳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아이를 고칠까 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며칠 동안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며칠 동안은 당연히 그의 생업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찾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줄 거라는 어떠한 확언도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무더운 날씨,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러 걸어오면서 굉장히 덥다고 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날씨에 아이를 데리고 때로는 며칠이든지 때로는 몇 시간이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뜻은 이 개역개정판에서도 잘 풀어서 이렇게 안 해놨어요.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아이를 못 고치겠느냐라고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꾸짖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가 예수님께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춰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부모님 세대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시골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리 이상을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걸어오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는
가운데도 목사님이 막 오늘 같은 날은 좀 오지 말지라고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집 문 앞에 또는 집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 드리고 차로 모셔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차별하는 직장 동료나 사회 친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당신 그렇게 종교차별하지 마라 라고 꾸짖는 사회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술 한잔 안 마신다 그러면 굉장한 집중이 비난이 집중되었죠.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식판이 사라져 있었다는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장난치는 걸 보면 불신자들이 왜 종교 탄압하느냐, 차별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해진과 동시에 믿음도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몸에 질병이 걸리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심을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사무엘서에 있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애통함을 간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아프면 교회 안 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병원부터 찾아갑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의사가 죄송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손 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야 그제서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을 쫓아 올라갑니다.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거나 대출을 받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다 안 되고 부도 마지막에 왔어요. 부도 위기에 찾아와서야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 아뢰기보다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과학기술, 이성적인 사고의 판단 중심으로 물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학, 그리고 은행 또는 상담센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이 더 큰가, 무엇이 우선시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남성은 막상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셨어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제자들이 설렁설렁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서 귀신은 나가지가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달려온 이 아버지는 그 당시까지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실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의 연단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와도 내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보시며 그들의 논쟁이 아닌 그 아이를 집중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황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조금 이상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확신의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말은 실패를 염두에 둔 말이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또는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믿음이 하락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말에, 아이 아버지의 말에 발끈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될 거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짜고 군대를 보낼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에 가는 곳에 매복하여서 번번이 아람의 이스라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여 회의를 소집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번번이.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그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군대의 공격을 미리미리 알려줍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 군대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임금께서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요, 그 선지자를 처단해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후환이 없도록 작전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사환이 밖을 보고 놀란 모습을 보면 이 아람 군대는 야간에 긴급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창밖을 쳐다보던 엘리사의 시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아람의 군대가 완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종은 엘리사에게 가서 호들갑을 떱니다. 선지자여, 아람 군대에 의해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시종의 눈이 열리게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종의 눈이 열리자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종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이후에는 더 이상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잡고자 했던 그 엘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의 시종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고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걱정과 두려움에 떱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역시 제자들처럼 아이를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시종은 떨며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진정한 힘이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에도 떨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몰입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치시자 제자들은 초기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제1주의 시대, 이성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의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과학적 증명이 아닌 것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만이 진리이고 과학의 증명이 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혜택을 주어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최대의 적이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왜요? 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은 과학적 증명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을 제외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건 역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가 발로 뛰고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무언가 해내도 먹고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에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며 자신들조차 그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나갈까? 이거 안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겠지? 그 순간 이미 제자들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과학 제일주의,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의심을 싹트게 하는 씨앗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이성주의 사고방식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얼굴에 영광이 비치게, 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향이 모세에게도 입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의 안목으로 떨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명제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은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휘둘린 성도는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게 합리적인 사고거든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내가 뛰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창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과학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이 땅의 합리적인 사고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꾸짖음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라고 구하였을 때 주님은 아이에게 들린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이성적 사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요, 우리가 가진 사고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신의 사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려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합리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졌던 것, 요단강에 물이 멈췄던 것,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인해 무너진 것,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역사, 모두 다 과학적, 이성적 사고에는 반대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가 얻은 이 기적, 성경의 기적을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또는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또는 1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